마태복음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석에 유대인들이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이런 정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배 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잘못 해석하였고 적용도 잘못되었다. 참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배 의식의 여러 의미들을 다 잘못 해석하였고, 예레시는 말합니다. 모두 다 잘못 해석하였고 적용도 잘못되었다. 희생제물의 본 뜻은 왜곡되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삐뚤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특별히 이 완전 주제는 정말 중요한 주제고요, 복음의 극치를 이루는 너무너무 기쁜 주제인데, 이 주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 왜곡되고 오해되어지고 공격을 받는 주제가 이 주제입니다. 오늘 저는 한 문장을 가지고 함께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도 묻고 이해하는 것도 묻고 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함께 연구해 보면서 완전히 가는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되죠? 예수님이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하시기를 모세로부터 선지자 시편을 가르쳐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더라. 예수님은 그렇게 성경을 설명하셨습니다. 성구는 성구끼리 비교되어지고 전체 입장에서 그 성경 절들을 관찰하면서 그 구절이 뭘 의미하는 것을 알아내도록 배워야 한다.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관련된 성경 절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연구하면 꿈도 꾸지 못했던 진리의 조화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은 다 약하고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마치 성경으로 해석하듯이 정언들도 이미 주어진 정언의 개별로 설명되는 것이 열쇠가 될 것이다. 성경은 성경끼리, 정언은 정언끼리, 성경을 정언으로, 정언을 성경으로 연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이 따라가도록 준비하신 바 된 완전하고도 거룩한 모범이시다. 하지만 이 문장이요, 우리는 결코 그 모범과 동등하게 될 수는 없으나, 이 문장이 우리의 재능에 따라 그것을 모방할 수가 있다. 뒷부분은 약하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완전한 거룩한 모범이신데, 영어로 패턴, 표본, 샘플이신데, 우리가 따라야 할 완전한 모범이신데 우리는 결코 모범과 동등하게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의 재능에 따라, 이 재능으로 번역을 했네요. 영어로 보시면 우리의 능력에 따라, ability, 그것을 모방할 수가 있다. 이 문장입니다. 잠깐 이걸 보고 질문을 드릴게요. 원문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패턴과 동등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분을 모방하여 닮아야 한다. 이 단어를 빠뜨리는데요, 여하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따라가도록 주신 바 된 완전한 모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 모범과 동등하게 될 수는 없는데 우리는 그분의 품성 모범을 이미지 모방하여서 닮을 수는 있다.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한 분이 설교를 가져서
인용한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이해한 결과에서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불가피한 결함과 결점에서 마치 우리가 깨끗게 될 수 없는 것처럼 묘사한 설교를 제가 보게 되어지면서 이 문장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자,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누가 한번 말씀해 볼 수 있을까요? 모범과 동등할 수는 없지만 모방할 수는 있다? 모방하여 빠뜨렸으면 닮을 수는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이 부분을 이 또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따라야 할 완전한 거룩한 우리의 모범자이신데 우리가 결코 그 표본과 같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능력에 따라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그 모본을 모방하여 닮을 수는 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여러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아버지와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각각 독립된 개성을 가진 존재이지만 서로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마무리하면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가리켜서 각자 개성과 개체가 각각이다. 특별히 이 단어를 유념하세요. 뭐가 다르다고요? 아버지와 아들까지라도 뭐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개성.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과는 확실히 구별되어지는 개체를 갖고 있다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아버지와 그가 하나이신 것처럼 여기 힌트를 얻으십시오. 그의 제자들도 그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열렬히 기도하셨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통일성은 양자의 개성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제자들이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하나됨과 같다. 그래서 이어서 보십시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융탄자에 수많은 꽃들이 있는데 여러 색깔로 띈 실들이 있는데 모두 다 핑크색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초록색도 푸른색도 아니다. 다양한 색깔을 섞어서 딴 융탄자 하나가 완성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가 개성을 가지고 살기를 배워하는 곳에 두신 데에는 그분의 뜻이 있다. 우리 모두가 꼭 같은 일을 하기에 적합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각자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셨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88년 기별자들을 의견을 첨부하십시다.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당연하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아버지를 판박듯 닮기 마련이다. 어느 정도 아버지의 모습과 개성을 지닌다. 그러나 완전히 닮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류에게는 꼭 같이 닮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자,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흠도 점도 완전한 분이셨지만 품성면에 완전한 분이시지만 아버지의 품성과 예수의 품성은 아버지의 개성의 그릇과 예수의 개성의 그릇에서 너무나 판박인 것처럼 닮았지만 또 뭐하다? 다르다. 계속 이어서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담이 치욕스린 실패를 소력하고 완전한 순종의 품성을 완성하시고 인간 가족들에게 한 모본을 남기셨는데 그 까닭은 그 모본을 우리로 하여금 모방하기 위함이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 있는 곳에 한 점이라도 실패가 있었더라면 그는 완전한 제물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담이 실패한 것은 단 한 점뿐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우리에게 한 모본을 남기셨는데 어떤 모본요? 하나의 실패도 없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서 걸어가야 할 마귀에게 실패당한 실패를 서력을 서력하고 실패한 그분을 극복하고 이제는 완전한 순종의 품성으로 갈 수 있는 한 모범을 남기셨다. 그 모범은 우리가 반드시 뭐요? 모범 그대로 모방하기 위함이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어서 인용되는 말씀을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마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을 남김없이 다 하셨다. 당신의 아들의 성품을 그대로 부여하셨다.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빼어난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등해질 때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다. 이런 번역도 또 있네요.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에 응답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동등이라는 단어가 이 영어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의 품성과 같아진다. 그분과 같은 품성, 그분과 같은 품성이 될 때까지 자라나게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과업이다. 계속 봅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다면, 성령으로 참으로 거듭나서 그분의 자녀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애를 따라 살게 된다. 예수 안에 신성이 충만한 것처럼 예수를 영접한 우리 안에도, 죽을 육체 안에도 그분의 생애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동일한 품성과 동일한 업적이 우리 안에 드러난다. 우리는 그분의 율법의 모든 조목과 조화를 이루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 아까 동등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계속해서 연결해서 듣고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앞에 한 표준을 제시하는데 그 복음을 통해 주어진 윤리, 이 표현이 좀 윤리라고 번역했네요. 도덕적인 의의 표준은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뜻의 완전한 표준에 일치한 것 외에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들에게 그의 뜻에 일치하기를 요구하신다. 품성의 모든 의의 속성들이 완전한 조화된 전체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체적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런 모든 속성들을 소유할 특권이 있다. 이것이 거룩함에 대한 과학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품성인데 이 품성이 예수의 생애에 나타나는데 이 품성을 설명합니다. 자신의 모본으로 육신 속에 있는 죄를 정죄하시기 위하여 그는 죄 많은 육신의 모양을 취하셨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았으며 이 품성을 세상에 나타내었다. 예수께서는 그의 추종자들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이러한 동일한 품성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동등이라는 말과 닮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 단어를 잘 이해하시면서 계속 한번 들으면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 조화된 한 인물을, 누구죠?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 읽으십시오. 누구든지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이 표준에 도달하는 자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런 표현 보세요. 제가 있습니다. 그분의 생애를 바라보고 성품을 연구하고 모범 되시는 분을 모방해야 하는데 예수께서 그분의 완전한 인성 안에서 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품성을 형성해야 한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인성으로 사시면서 아버지께 했던 순종과 똑같은 순종을 우리에게도 요구한다. 예수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기는 것도 우리 요청하고 있다. 그분이 순종한 것처럼, 그분이 승리한 것처럼 이기라고
순종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동일한 순종, 동일한 승리를 우리에게 뭐한다? 요구하고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고, 그러면 그의 품성이 우리의 성품 가운데 재현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것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실물견 69페이지 말씀이죠. 또 한 말씀 들어보세요. 실물견 69페이지 말씀.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예수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되어질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품성이 있어서 하나였지만, 아버지 아들로서 판박이처럼 아빠를 닮았지만 꼭 같지는 않다. 그릇이 다르다. 예를 들면 우리 12제자가 예수의 품성을 다 나누어 봤지만 12제자가 똑같습니까? 다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을 그릇에 따라 담으면 모양이 다른 것처럼 똑같이 예수의 의를 부여받지만 부여받은 사람들은 개성이라는 그릇 속에 비춰지는 그분의 품성의 모습들이 다 어떻습니까? 달라. 뭐는 없죠? 죄는 없죠. 뭐는 지키죠? 맞아요. 유혹은 뭐 할까요? 동일하게 극복하죠. 그죠? 자, 계속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분의 충만을 구하고 있는가? 이 분량과 충만한 표대, 품성의 완전으로 묘사하면서 언제나 달려나가고 있는가? 주의 백성들이 이 표대에 다 달았을 때 이마에 인을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요. 그 비결이 뭔가?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때 하늘 천사는 다 이뤘습니다. 에스겔 9장 끝절의 말씀. 그때 서른날 때 예수께서 향로를 엎으실 거예요. 그죠?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시작. 어떤 품성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찍힐 것이다. 여러분, 하나 생각이 납니다. 우리 모두가 품성의 완전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시험의 양상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뭘 향해 나아갑니까? 품성의 완전이요. 하지만 증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에게만 인이 찍힌다. 쉬운 예정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품성의 깊이와 질과 양을 놔두고요. 하나 예를 듭시다. 예수의 품성은 어떤 육신의 소욕에도 한 번도 뭐 하잖아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 차원의 순종, 완전한 복종, 그런 부분의 품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험과 여기 왔을 때 주님처럼 승리하는 경험, 그런 부분을 그분과 같은 품성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면서 완전한 품성을 다 물려받지만, 아까 말씀처럼 예수의 품성을 다 나누어 받지만 나누어 받은 12제자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의 품성을 다 물려받지만 그 예수와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런지 이해하셨죠? 이 말씀 하나 더 보시면 이해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를 연마하시고 다듬으셔서 하늘의 표준에 비추어 보시면서 연마된 그 돌 속에 자신의 모습이 반사되어오는 것을 본다. 예를 들면 11제자가 다 달랐지만 다 동일하게 누구를 반사했습니까? 예수를 반사했죠. 더 구체적으로요, 베드로의 성화된 열심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근데 이 베드로의 성화된 열심보다 요한 같은 사람은 어때요? 좀 더 달라, 양상이 달라요. 어때요? 좀 부드러워, 유해요.
좀 적극적인 부분보다 좀 뭐습니까? 좀 섬세하고 예민해요. 조금 달라요. 다 같이 죄를 승리하고 흠이 없는 것은 맞지만 그들의 품성의 그릇이 다 어떻습니까? 똑같지는 않아요. 조금 이해되셨습니까? 다 당신의 모습이 반사되는 것을 보신다? 그러고 나서 나의 보석 상자들 가치가 있다고 선포하신다. 다시 마무리하면 다 예수를 닮습니까? 다 닮지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와 동등할 수는 없지만 그분을 닮을 수는 있다. 한 말씀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상생애의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표현한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저들을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한 자들로 인정하시게 된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하늘에 내리는 눈이 수억 개지만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신비해요, 신비해요. 한 나무에 있는 이파리도 똑같은 것이 없대요. 신비해요. 여러분, 쌍둥이도 똑같습니까?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그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동등할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죄에 승리하고 욕을 승리하고 그분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그 일에 우리를 물러서게 하고 퇴보하는 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의를 물려받고 그분의 품성을 증가받을 때 우리 예수님처럼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완전한 품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단은 예. 아멘. 희망을 드립니다. 여러분, 11 제자가 다 동일하게 이 경험을 다 했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 겸손하게 순종하는 한 베드로전서 5장 10절처럼 그분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가지시고 베드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믿음의 경주에 성령께 순복하시고 오늘 한번의 간증처럼 골로새 1장 29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힘을 다해 순복하시는 겸손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높은 표준을 주신 것은 주님의 약속이며 명령임을 기억하고 높은 표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철저하게 완전하게 사단의 권세에서 회복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 없는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철저하게 회복시키셔서 사단 마귀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는 성소 청결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보증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며 주의를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온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다함으로 능히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은혜의 부요함을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은혜와 진리 안에 행보하다가 아름다운 주의 은혜의 전리품을 가지고 안식일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놀라운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안식일을 마무리하며 특별히 우리 항자집사님 집에 와 계시는 한 아들을 기억합니다. 주여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육신의 눈이 멀어서 안타까운 상태에 있지만 영혼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셔서 구원받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김점임 주의 딸을 기억하셔서 이제 노쇠한 주의 딸에게 주님 잠시
힘든 순간이 오고 있지만 딸의 마음에 아버지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정말 주님께서 구주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죄의 사함에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남은 시간 더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 주님께서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구원의 보증을 딸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창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떠나간 우리 가족들 모두 기억하셔서 흥분하는 세상에서 오직 하늘의 빛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겸손한 종들 되게 하셔서 세상의 시류에 흔들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아첨하는 가모니슬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주의 종들 되게 성령께서 각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밤이 깊어갑니다. 주님, 우리 모두의 처소를 지키시고 또 먼 길 가는 걸음을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충성을 다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늘 권고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